추석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2년 7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며 그를 떠나리고 그를 드시는 손을 늘 찬송하는 내 은혜로 승하나니 날 배우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표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 없되도록 내 죄의 못세 끄끄려 그걸 덮으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아멘. 교동은 30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감당 불러
살아 숨쉬고 있어서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성일을 맞아 귀한 자리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이렇게 경건의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득하게 채워주셔서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는 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 아침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득 채워줄 수 있는 복된 시간, 복된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든 질병들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올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 날마다 우리가 걷는 이 걸음들까지도 지켜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로 복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죄의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러한 죄 지었음을 이 시간에 그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추악한 죄의 근성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들이 주님 닮은 듯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풍기는 향기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그래서 그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다 되셨도록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세상의 적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정결한 영을 흠뻑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아버지 앞에 죄짐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게 하시며 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그래서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삶이 정결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짜게 찢기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라와 싸우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 척박한 땅에 우리 몸된 재단을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이끄시는 불의 재단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그 불꽃을 피우는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영주간에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미약하지만은 기관과 부서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하며 이렇게 이름없이 수고와 헌신과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이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의 값진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도 아픈 성도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맑은 하나님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 마음의 중심, 가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소망하는 일들 이 아침 주님의 능력으로 복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성도들을 붙드실 수 있는 이적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마다 주님의 삶 속에서 영육의 강건함의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특별히 우리 영복의 교우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다시 재변이를 일으키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여름에는
정말 보다 더 심각한 이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감싸 주시고 품어 주시사 어떤 그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또 나가서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질병의 지향에서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복을 얻어 가시옵시며 이 국가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어지러운데 이렇게 서로가 합력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분쟁과 싸움이 멈춰지게 하시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한반도가 경제도 또 문화도 또 종교도 어서섭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서 이제 이단들 사이비들 이 땅들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물러가게 해주시오며 오늘 하나님의 이 영광만이 오늘 이 땅을 가득히 채워나갈 수 있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어지러운 이 시대 국민들이 그러한 것들에 노력되지 않도록 거짓 영들에게 물러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좋은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잘 증언케 해주시옵시며 악한 영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라도 강력한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상의 소리 잘못된 말 흘러나오지 않도록 종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히시는 능력과 기적과 축복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 6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 구약 성경 1244쪽에 있습니다.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릴까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주님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주시는 나를 치유하신 주 우리 아마 다시 한번 기억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떠난 내 마음은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는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맘 다해 그 사랑이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는 나를 미워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고쳐주시는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신 주 사랑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영적인 빼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게 되면 우리의 믿음, 즉 나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웠던 환경 속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영적 빛이 있었던 사람, 그 당시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심했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신앙의 정조를 지켜갔던 사람, 오늘 아침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처럼 환경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여건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품은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그를 이끌었으며 그의 신앙의 지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 그에게는 정직과 충성의 사람이었다라고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할 때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왕들을 선교했던 인생이었어요. 바벨론 거대 제국이 소약소국들을 침공하는 시기가 무수히 많았던 시대였었죠. 그때 남유다 이스라엘을 1차 침공 때에 끌려갔던,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충실히 섬긴 인물이었었어요. 조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진실한 믿음의 신앙의 정도를 지켜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6장을 들어서게 되면 메대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시대로 이 왕의 총애를 받은 다니엘은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역사상 이 바사 제국에는 엄청난 영토를 소유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를 소유했었습니다. 무려 20개의 거대한 도로 구성되었고, 그러니까 소약소국들을 다 땅으로 이제 흡수하다 보니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20개의 거대한 도가 됐단 말이에요. 도로 구성되었었고, 이 20개의 거대한 도를 120개의 관할구로 분리를 해요. 그리고 이 120개의 관할구를 3명의 총리들이 각각 구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오늘 다니엘이 바로 이 3명 중에 한 사람의 총리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권력이죠. 엄청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곳이나 시기 질투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을 통하여서 총명과 능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시기했던 다른 총리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게 되면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게 되면 저 다니엘을 제거할까? 이 음모를 꾸몄는데, 그들이 머리를 구상한 결과 하나님을 잘 믿는 다니엘의 약점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앞으로 30일간을 기간을 정해놓고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읍시다. 이 법령을 제안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로 말하면 한 달 아니겠습니까? 이 한 달 동안에 다리오 왕을 숭배하고 다리오 왕을 높이고, 이것을 위해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는 사람이 있다게 되면 그를 잡아서 사자굴 속에 넣어버립시다. 이 법령을 총리들이 제안을 했고요. 왕은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허락한다는 도장을 찍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 지금이야 우리가 대통령을 막 욕을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그 당시에서는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는 말이에요. 왕의 조서의 도장을 한번 찍게 되게 되면,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도장을 한번 찍게 되게 되면 왕이라 한달지라도 다시 번복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관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금령은 무려 120개 관할구에 있는 관할구로 공포를 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에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말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종교의식을 행하지 말라.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들을 붙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밤이 되게 하리라. 이 법령을 전국구에 공포를 했습니다. 사실 이 금령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나 백성들에게, 하나가 다니엘에게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30일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는커녕 기도는커녕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오직 다리오 왕교의 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는,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봉착됐을 때에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왕은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0일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고, 만약 누구라도 이를 어기게 되면 왕의 명령대로 엄히 다스리겠다라는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독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는 꼭 교회 가기다 작정했지만은 주일이 되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가로막습니다. 이런 문제가 가로막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을 걷어내고 산다는 것 또한 쉽지만은 일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내 신앙,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바로 내 몫이란 말이에요. 어떤 여건과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진실한 믿음을 지켜내고 그래서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것은 내 몫이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여러 혼란한 형편 속에서도 정직과 충성의 신앙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왕은 기도하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 어떤 이 구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왕의 명령이 임했어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1장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신앙의 쟁점을 이루고 있는 한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뜻을 정했다라는 말씀. 1장 8절 말씀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음식과 학문과 의복과 모든 교육과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그들의 작정이었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순결한 신앙,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겠다는 그의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정도를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 나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나를 위협하고 내 앞에 장애물로 다가올지라도 오직지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 오직지만 의지할 수 있는 성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 바로 그런 정직과 충성된 믿음이 오늘날을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우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남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품고 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눈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나의 낯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오늘 내 신앙이 짝투리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이 되고 알곡 신앙이 되어서 그래서 시대에 빛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모든 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보니 다니엘의 신앙은요, 영과 진리의 예배자였다. 오늘 이것이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의 주제 속에 거하고 있는 다니엘의 신앙의 쟁점이에요. 다니엘의 삶에는 예배가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어떠한 신앙인가, 어떤 믿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자유와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데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올지라도 주를 향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위기가 오고 내 삶에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풍파의 바람이 분다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를 않았다는 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메데 왕 다리오 왕은 그런 다니엘을 신문했어요. 비록 소국, 작은 나라에 끌려왔던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명철과 지혜와 총명으로 정직하게 삶을 사는 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진실된 다니엘의 삶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바사지국의 최후의 총리가 위에 임명할 정도로 다니엘을 신임을 했고 사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다리오 왕이 아니라 처음에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장에 나와주고 있는 이제 벨사살 왕이 나와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다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불의가 타협하지 않냐고 거룩한 영성을 지켜내고 있는 그를 신임했다는 것은 비록 소국에 있는 이방 포로지만은 정말 진실과 정직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그의 신지를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5장을 보게 되면 바빌론에 있는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기종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귀족들, 그러니까 내노로 할 만큼 명성 있는 1000명을 불러다가 먹자 마시자 들이키자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자, 어느 정도 잔치에 흥이 들어가게 되자, 술이 얼큰하게 쳐지게 되자 이 성을 이뤘던 이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침략할 때 가져왔던 빼앗아왔던 성전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성전 기명들이 뭐예요? 오늘 솔로몬이 아름답게 성전을 이어서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 그 문 그릇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거룩한 성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물들을 빼앗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금, 은 그릇들. 자, 그것을 가지고 빠베어나 놨다가 술이 어느 정도 취하게 되자 그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져온 성전 기물에다가 그들이 무슨 짓을 벌였어요? 술을 부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벽에 손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냐고 손이 나타나면서 글씨를 벽에 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벨사살 왕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저 글을 해석해보아라. 그러나 아무리 바벨론에 있는 학자들도 아무리 고위 관부들도 그 글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다니엘이 와서 그 손가락에 쓴 글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다니엘을 부르들 때에 왕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내가 들은 즉, 그러니까 내가 풍문으로 들은 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라고 고백을 해요. 누가요? 벨사살 왕이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너 안에는 영이 있으므로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내가 들은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로 저 글자를 해석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방 왕이지만은 이 다니엘 안에 있는 총명과 지혜와 비상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다는 그게 고백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물론 결국 그날 밤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디아와 바사 제국이 세계를 평정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기를 다하는 다니엘의 믿음은 이방에 있는 왕들도 감복할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위대한 신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요 청송이요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할 수 없는 뒤로 밀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니엘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목교회, 오늘을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의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의 믿음 생활에 예배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영적인 통로가 막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책임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일 동안에 그 누구도 왕 외에, 다니오 왕 외에 그 어떤 신 앞에도 서지 말라. 어떤 의식도 하지 말라. 만약 이를 어길 시에 그 누구라도 어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자들이 우글거리면 그 우리 속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배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품은 자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성령의 은혜에 충만함으로 서 있는 다니엘, 비록 그에게 목숨의 위협이 올지라도, 그의 삶에 어떤 절망이 올지라도, 어떤 환경이 바뀔지라도 그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예배의 흐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품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아름다운 영경,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결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의 모든 교들이 바로 이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인정받은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드러나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를 열을 때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인물들 중에 초기 일관, 처음과 나중에 같은 사람을 뽑는다면 그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어린 소년에 끌려와서 이방 나라에서 온갖 수모, 온갖 자유를 억압받고 모든 환경 속에 간달지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던 다니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조금도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 그래서 초기일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을 뽑는다면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는 여호와의 절대 신앙의 순결과 지도를 우선하는 믿음을 지키며 그냥 약 한 90년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의 생애는 그야말로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성경 해석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의 신앙은 그 당시 왕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한다게 되면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 중에 성도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오늘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그 누구 어떤 신이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 예배, 기도, 어떤 종교의식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조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 했습니다. 조국에 있더라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텐데, 예배드릴 텐데 저 먼 타국에 있는 이방 나라에 끌려왔기 때문에 조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일이 달려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에 맹수가 드글거리는 무리 속에 사람이 떨어졌다게 되면 당연히 맹수의 마음이 된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보호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는 뭐냐면 오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죽어가는 것을 원치를 안 했음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 속에 가서 다니엘아 라고 부를 때에 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라면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방 왕의 선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나타나고 있어요. 본장인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대제국 바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 권세는 영원 무궁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신성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하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응답도 못하는 죽어있는 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에요. 응답도 없는 하나의 어떤 생명체가 없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능력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평생 자신의 믿음의 정죄를 지켜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갈수록 순전한 신앙의 정죄를 지켜내기가 더욱더 어려운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3년 동안이나 코로나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서 우리가 전도 한번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넉넉한 모습으로 건네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정결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승리, 이것이 신앙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면서 오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오늘이 설 줄 아는 신과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해나가는 것이 뒷전이 되지 않게 해가지고 없어서 오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루를 멀다고 범습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나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말씀의 능력이 나를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모든 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의 신앙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한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의 기준은 뭘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그 성도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받들며 묵묵히 순종하는 성도요, 현실의 가치를 알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보배롭고 가치 있게 가꾸는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굳건히 서 있는 성도가 아닐까요? 바로 그런 이 거룩한 영에 충만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영이 늘 함께 하셔서 정직으로 실계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